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차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그 3차 갈릴리 사역의 후반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무게중심이 대다수의 많은 무리, 다수의 무리들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로 가야 할 길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야 할 제자의 길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먼저 27절부터 30절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 빌립 2세가 다스리던 팔레스틴 북서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길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를 찾아왔던, 나를 향해 달려왔던 내 주변에 있던 많은 무리들, 사람들, 그 대중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얼마 전에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기록된 엘리야라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처럼 누군지 아느냐?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마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참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질문을 듣자마자 고백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각 개인의 구원과 심판을 판가름하는 그런 질문이었고 동시에 구속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약 1년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십자가 고난한 이후에 또 구속사역을 계승해 나가야 할 제자들에 대한 중간 평가와도 같은 그러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한 것이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부터 38절 9장 1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음 당할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처음으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자의 길, 제자란 어떤 사람이다, 제자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베드로의 고백,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을 하신다 이야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위에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개인, 우리 한 영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라는 여러분의 모습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고백에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마태 기록을 보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고백에는 언제나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없는 고백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한 뒤 예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그러한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직접 대놓고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붙잡고 마음을 흔든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사단에게 향한 경고였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에는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누룩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베세다에서 맹인을 치유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하는 선생님, 이분은 메시아구나.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눈은 아직 어둡습니다. 완전히 깨어진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이시고 가르쳤음에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도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못했기 때문에 맹인을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과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동안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 함축되어 있었기에 그의 고백은 확고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실함, 확고함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안다라는 것입니다. 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자신만의 확고하고 확실한 그리고 확신이 있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역시 우리만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진실하고 확실하고 확신이 있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만 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기 전에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나만의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나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 신앙의 고백을 내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나만의 진실되고 확신이 있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신앙 고백을 토대로 우리의 믿음을 쌓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 고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을 쌓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 힘들고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고 혼란이 다가오면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입술로 나만의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없으면 나만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럴까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또 기도하고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흔들려 이런 고백을 한 뒤 하나님 예수님을 이제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한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확히 알아야
정확하게 알 때 예수님을 체험할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나만의 신앙 고백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고백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즉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에는 즉각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지상명령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자 삼는다 라는 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분인지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자신의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그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철저하게 알아가고 알아야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따라갈 수 있고, 알아야 우리의 목숨 바쳐 목숨도 또한 걸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내 인생을 내어 맡기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 결혼한다고 가정할 때, 연애를 할 때, 어떤 여자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자신이 모르는 상대에게 맡기기를 원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맡길 수 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그 남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 남자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길 여자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주변에 있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만난 여자에게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과거 예전같이 정략 결혼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해서 결혼하지 않는 한 쉽게 그 인생 맡기기 어렵습니다. 아니, 맡기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내 남은 인생을 맡길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알아야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었을 때 신앙의 고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는 단지 하나의 표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는 증거하는 그러한 표식일 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 더욱 견고한 신앙의 고백, 견고한 믿음을 세워나갈 때,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 쌓아질 수가 있습니다. 알면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면 고백은 어떻게 됩니까? 즉각 나오게 됩니다. 잠시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설이고 주저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 마음에, 그 안에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설입니다. 주저합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고백하지 못합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조차도 우리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에게 비춰져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알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은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순간, 믿고 확신을 갖게 된 그 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저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즉시적으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바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드러나야 합니다. 30절 보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어지는 그 사건 이후에도 그 사실을 인자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지 말라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 명령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사실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따라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게 했는가 생각할 때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 심지어 제자들까지 예수님에 대해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만 보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만족시켜줄 세속적인 메시아만 이해했을 뿐입니다. 그분의 진정한 본질, 정체성 전혀 몰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순히 병을 치료하고 떡 몇 개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공표됨으로써 자신의 사역이 방해받을 것을 이제 우려하셨고 그래서 그 사실을 감추신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부활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그리스도의 의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가장 큰 표적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십자가와 부활을 빼려고 합니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인류의 그냥 하나의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의 종교의 창시자의 한 사람으로 알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그러한 모습을 알지만 그 능력만 더 높이 세울 뿐이지 진정한 의미인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면적인 교훈이 비슷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른 위대한 인물들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분의 놀라운 기적보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먼저 고백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뺀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제거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는 늘 십자가 부활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함축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죄인들, 온 인류, 죄를 지은 모든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의미가 그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 그 이름의 의미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의 고백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너희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느냐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생각하니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어떤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 참 위대한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적으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을 적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대한 맞는 고백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도와줍니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 고백 이외에, 이 사도신경 외에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 입술로 나만의 표현으로 고백되어지는 고백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나만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 엉뚱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손길을 자꾸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만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